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전에 오신 분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경이로움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간순간 본인이 발견하는 거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사 경이로워하다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야 이거 진짜 경이로움이네를 경이로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이로워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참 경이롭습니다. 출신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들 참 경이롭지요.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도 있고 중간에 믿은 분도 있고 최근에 믿은 분도 있고 오게 된 동기도 다 달라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진짜 경이로운 겁니다. 천국을 향해 쫙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수록 더 빛나는 곳을 향해 쫙 가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좀 변할지 몰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고 있거든.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경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경이로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겁니까? 경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게, 그 여러분 어떤 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관점을 좀 바꾸면요, 이게 우리가 경이로워지는 거.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가 좀 바뀝니다. 그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좀 바뀐다니까요. 경이로워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경이로워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경이로워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참 경이로워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처럼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 몇 절이죠? 이 본문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히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세상은 자기들끼리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 순간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야. 그것이 더 문제.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게 문제지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작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편을 가르고 있고 아직도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저 사람과 나를 가르고 있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 여러분 남이 나를 이상하게 이제부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는요 어떠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 미워하는 게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일입니다. 사망에 거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근데도 미워한다는 거는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스스로 어둠을 향해 찾아 들어가는 거지. 미움을 받는 거는요, 그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남에게
나쁜 말 듣는 거는요, 그건 감사하시죠. 그건 정말 축복받는, 그건 내가 성장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나도 조심하게 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본인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어. 그런 말 듣지 마라. 그런 말 들으면 너 더 해줘라. 아니, 거꾸로. 너 그런 말 들었냐? 너 축복이다. 너 성장할 거야. 너 깊어질 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어둠으로 자기를 자꾸 몰고 가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운 질서. 이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이건 사랑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그 때문에 옮겨온 사람들이. 근데 이 새로운 질서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옛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옛 질서가 뭐죠?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당신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본인을 어둠으로 끌고 가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 영원하길 바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생이 있기를 바라고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미워하고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거, 일본 미워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란 미워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형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미워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살인이다, 살인. 영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냐, 어떻게. 이상한 거죠. 납득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사람이 미워하고 있어. 지금부터 여러분 다 정리하십시오.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라. 깨끗하게 배워. 나는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다 사랑하리라. 다 사랑해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어드린 글 한번 보십시오. 결론에 가보세요. 그 괄호에 있죠. 괄호. 독일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 무덤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죽은 아이 옆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에 이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은 아이 옆에, 이게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죽은 그 아이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옆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이 발견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뿐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기억하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고통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게 된 열매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봐주라는 겁니다. 동료애와 충성과 겸손과 용기와 관대함, 이 모든 것에 자라난 넓은 마음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으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들 때문에 맺은 열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아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했고 하나님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좀 용서해 주라는 거. 이제부터 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 바뀌십시오. 옛날로 살지 마세요. 옛날로 살지 마세요. 미움만 자꾸 키우고 차이만 자꾸 키우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착한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덕스럽고 아름다워서 목숨을 버려주신 게 아니죠. 죄인이고 괴수고 말 안 듣고 완고하고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않고
형제 사랑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기 위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억제해야 되는가. 헨리 매튜 헨리가 그것을 감당해 그리스도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더 잘 알고 확신해야 되는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자꾸 확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기회가 아직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면 막지 않는 것. 열쇠를 다시 잠그지 않는 것. 열쇠를 반쯤 열었다가 다시 잠그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실천하는 것.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걸 알았다.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말로만 그냥 알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그죠? 행함과 진실함. 어저께 우리 목사님 한 분 만나고 갔는데 그분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알았다.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오늘 성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새벽 말씀. 내가 기도 부탁 받았으면 그 기도 부탁 받은 걸 갖고 내가 성실하게 기도하죠. 선교사님들이 편지 옵니다. 기도하겠다고 답하죠.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성실하게 기도해. 성실하게.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뭐 물질을 도와주고 뭐 그게 아닙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걸까? 이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면 함께하고, 이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 물질도 도와야지 이분이 제일 유익을 누릴까? 이제 봤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요. 그 궁핍함이 어디서 온 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서 온 건가? 관계에서 온 건가?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서 온 건가? 말씀이 없어서 온 건가? 이 사람의 궁핍함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 행함과 진실함을,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이나 위기 때뿐 아니라 삶 전체 일상적인 삶에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가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가는데 뭐 사 먹으라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부장님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 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올라오다 이 독서실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이것만 있었다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쁨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어저께도 지나간 아이들 들어와서 공부하고, 어저께도 오후에 보니까 여학생 3명이 왔더라. 한 명은 모르네. 지 친구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대. 그래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놀고, 그래 내가 내한테 막 달려와. 안기려고. 근데 내가 안 할라 했는데 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다고. 땀.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드 사줄까? 사달라고. 많이 사주고. 야, 더우면 여기 와 있어라. 여기는 시원하다. 집에 오후에 하루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해라. 좋아하더라. 수련회 다 한답니다, 이번에. 자꾸 해봐야 되는 거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일찍 순교하고 야고보처럼, 사도 요한은 평생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막 이상하죠? 그러나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손해입니다. 사랑하면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면 누가 감히 쓰겠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봐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함부로 남을 미워하겠어요. 나도 부족한데, 지금 나도 급한데 뭘 내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담대함을 얻는다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얻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풍성해집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잖아.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의 크기를 계속 커가는 것이 그게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 정말 이상적일 건 뭡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더 이상하죠.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금방 담을 쌓아버려요. 그건 더 이상한 겁니다.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한 여성이 이제 너무 보기에 너무 안 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는 말은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죠?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생실과 옷 입은 걸 보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뭐 이런 마음이지. 이때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누구냐? 먼저 묻더래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자녀가 그렇게 판단해가 되냐?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리대요. 저는 내 딸이다.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내죠. 보이는 대로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받았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도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내 딸이다. 이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 원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고 싶은데 좀 방법이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첫 번째, 당신의 유익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났다고 믿으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났다고 믿으십시오. 자, 나의 유익을 위해 이런 분을 주셨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입었다 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사람을 주셨구나. 제가 이 책을 탁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사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믿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않아.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 근데 이것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다. 괜찮더라고. 자, 그래서 이상하지요?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이제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리고 다시 관점을 바꿔. 우리 예수님께 관점. 그리고 실천, 작은 것부터 실천해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기도해주면 진정으로 해주고 함께할 때 진정으로 함께하고 뭘 봉사를 해도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것은 당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